안녕하세요, 멸목상. 오늘은 잠언의 여러 본문을 가지고 일과 말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말을 하는 거 말고 말을 듣는 것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표현해 보자면 경청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절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죠? 훈계를 좋아하는 자.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좋아한대요. 근데 반대로 그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 예. 그러니까 이제 징계는 뭐냐면 훈계하고 짝을 이루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의 우리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비판이 다 좋은 건 아니죠. 비판도 나쁜 게 있고 우리가 다 비판에 휘둘려서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비판에 귀가 닫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제일 우리가 이제 어리석어질 때가 예를 들면 우리보다 어린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말을 듣지 않는 것. 사실 이건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 어리거나 혹은 나보다 뭐 경험이 적거나 아니면 나보다 뭐 학벌이 딸린다 혹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들으면 내가 마치 징계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내 자존심이 깎이고 내가 뭔가 이렇게 하찮은 존재가 돼버리고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위에서라는 권력욕, 자존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걸 싫어하거든요. 근데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모르는 걸 나보다 어린 사람이 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잘 들으면 배울 게 늘 있는 거죠. 15절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여기서 바르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옳으시고 정의롭다라고 말할 때 자주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걸 표현해 보자면 바보 멍청이는 자기가 신인 줄 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 들을 수 있죠. 여러분 이 지점에서 조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도 우리 기도 계속 들으시는 거 아시죠? 예. 물론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분도 들으시는데 왜 우리가 안 듣냐고요. 예, 그러니까 안 듣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제가 목회를 잘 하려면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예. 제가 실제로 이제 앞에서 설교를 할 때는 거의 1시간 가까이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그 1시간 설교를 제가 정말 잘하려면 시간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걸 절실히 느낍니다. 그래야 사람들의 삶과 그리고 그들의 고통, 그리고 절망 혹은 죄 이런 것들을 알고 그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많이 들어야죠. 제가 많이 들어야 되면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야 합니다. 예. 17장 10절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밀어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여기서 100대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과장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40대가 최고 형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해보면 이런 거예요. 밀어난 놈들은 아무리 두드려 패도 말 안 듣는다. 근데 오히려 총명한 사람들은 한마디만 탁 이야기를 해도 뭐예요? 말이 된다.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박힌다. 그러니까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말을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총명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 나도 나 변화시키고 싶어 이런 사람 많이 있죠. 그렇죠? 게으른 사람 부지런해지고 싶죠. 예. 자꾸 화내고 막 늘 막 분노하고 그러는 사람들 솔직히 말해 보세요. 자기도 자기가 싫잖아요. 그렇죠? 사람들한테 그냥 버럭 화내고 혹은 사람들 앞에서 고집 막 피우고 예. 그러고 나서 나중에 혼자 있을 때 아유 나는 쓰레기야 이런 생각 하잖아요. 왜 나는 안 변할까? 왜 안 변하겠어요? 안 들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들으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피드백을 줘 그러면서 먼저 요청을 하세요. 예. 그 제일 현명한 방법입니다. 나한테 해줄 얘기 없어요? 다 듣고 뭐다 따르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말이 다 지혜로운 건 아니니까요. 뭐 개중에는 가스라이팅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생기려면 더 많이 들어야 합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자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듣고 들으면 지략이 많아집니다. 예.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평안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똑같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 일을 할 때, 가정에 있을 때, 내가 계속해서 막 불안하고, 막 평안하지 않고, 그리고 막 계속해서 막 사장은 날 자르려고 하는 것 같고, 막 나는 막 미쳐버릴 것 같고, 막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나, 세상을 너무 힘들다, 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물론 그 회사가 헬일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안 듣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게 좀 너무 이게 세상에서 힘든 여러분들을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또 이렇게 때리는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한데 맨날 회사를 막 계속 옮겨 다니고 이 회사는 이게 문제고 저 회사는 저게 문제고 하여튼 뭐가 다 문제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제가 그런 분들한테 이제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 만나가지고 혹은 네 위에 그 팀장님이나 아니면 누구 만나서 진솔하게 내 문제가 뭔지 한번 질문을 해본 적이 있니? 물어보면 없대요. 당연히 없지. 사람들이 솔직해져야 되거든요. 네, 솔직해져야 내 단점을 얘기해줘요. 그리고 내 단점을 얘기해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을 싫어하지 않아요. 오히려 정말 정말 얘기하고 싶어 죽겠는데 저 사람 마음 상할까 봐 혹은 쿨하게 지내고 싶어가지고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렇게 불통이 쌓여가잖아요. 그럼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죠. 그럼 뭐라고 그래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예. 일종의 전쟁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정보를 가져야 이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 대한 많은 정보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보자. 저 사람 고집세 이런 평가를 여러분들이 듣잖아요. 그럼 회개해야 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걸 조금 더 정리해가지고 적용해 볼게요. 첫 번째, 내 권고를 얼마나 잘 듣고 원하는지가 지혜의 척도예요. 원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소통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집단에 있든 어떤 공동체에 있든 자꾸 소통하려고 하고 저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해주세요. 그게 저에 대한 비판이라도 상관없어요. 잘 듣고 경청할게요. 도와주세요. 이 겸손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고급 정보를 안겨줄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고급 정보를 가지고 더 많은 일들을 하겠죠. 근데 계속 권고를 거절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기 확신만 강해집니다. 그러면 나라는 좁은 세계 안에서의 지혜만 가지고 모든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못 해요. 예. 창의적인 생각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재세요? 아니잖아요. 아, 뭐 천재도 있나? 천재는 뭐 예. 하여튼 근데 창의적인 생각은 집단지성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다 모든 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죠. 게다가 나는 머리가 너무 좋습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한쪽 이야기만 듣잖아요. 그럼 파벌에 휩쓸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건 목회자 신학자들한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이렇게 다양한 영역의 책 혹은 다양한 신학적인 입장을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그게 뭐니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혁주의 신학을 정말 철저하게 따르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제 신학의 교리의 가장 표준이고 전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교파나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하나님께서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만 역사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는 나누신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제가 얻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더 많이 듣고 더 깊게 들어야 됩니다.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드리자면 고전을 좀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고전은 어려워 혹은 고전은 뭐 구닥다리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고전 그렇게 안 어려워요, 여러분. 물론 어려운 것도 있죠. 그렇지만 보통 수백 년을 살아남은 책이다. 그러면 대단히 잘 쓰였을 확률이 높은 책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화적인 갭은 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깊이 고전을 공부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더 지혜로워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듣는 것은 회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 여러분들이 회개를 한다라는 것도 결국 주님의 말씀을 귀를 열어서 듣는 거예요. 참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도 우리 이야기를 들으시는데 우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안 들으려고 하고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내 마음을 비추어 보고 내가 틀렸네라고 말하는 용기야말로 회개의 출발이에요. 예. 그렇지 않고 아유 맨날 저거 설교 때 똑같은 소리 하네. 근데 여러분들 삶은 하나도 안 변하고 이걸 보고 도덕적으로는 악이라고 말하지만은 이 지혜의 영역에 있어서는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리석은 방식으로 일하지 맙시다. 오늘 하루 지혜로워지잖아요. 그러면 지혜로운 인재는 누구나 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회사에서 흥행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인재는 누구나 원합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야말로 배우려는 마음의 궁극이므로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 인간은 회개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럼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듣고 나서 마음을
비추어 보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냥 계속해서 여러분들 고집부를 부리잖아요. 그럼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겸손히 회개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최고의 명예와 영광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누린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역설적으로 더욱 영광과 부의 면류관을 쓰고 널리 존중받는다. 예. 자,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낮아질수록 높아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들을수록 여러분들은 더 지혜롭게 말하게 될 겁니다. 예. 저도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계속해서 같은 제목 놓고 기도하는데 죄의 유혹을 거절하십시오. 내 말만 하고 싶고 남의 말 안 듣고 싶은 여러분 스스로 말을 하는 시간 재보세요. 한번 재보세요. 누구 만나가지고 얘기할 때 내가 말 너무 많이 하고 상대방 말 안 듣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건 죄다. 이해되시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셔서 그렇게 지략이 많으면 승리하는구나. 예. 그리고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예,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쳐다보게 하시고 모든 죄의 유혹, 네가 말해, 네가 주권을 잡아, 네가 주도권을 가져야 돼. 이 약속을 이 유혹을 거절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듣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정말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혜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터에서 우리는 너무너무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기를 부인하며 듣는 연습, 들으려고 노력하는 연습, 조언을 구하는 연습을 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